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예언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 예언된 그 예언 결국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오염시키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예언들이죠. 그 예언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방인들이 수치를 준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도망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대처죠. 깨어 기도하며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보시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무너지는데 그때에 이제 로마 군이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반란군 그러니까 열심 당원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예루살렘은 시체가 나뒹구는, 그래서 그 반란 세력들이요, 귀족이나 지위 고하 막론하고요,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완전히 이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 대낮에도 함부로 못 다니는 그런 이미 상태가 돼버리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예루살렘은요 거의 처참한 지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대제사장이든 종교 지도자든 상관없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시체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뒤섞여서 나뒹굴고 시체를 매장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반란 세력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무참히 이게 살해를 당하는데 그들을 장례를 치러줬다가는 그 사람도 똑같은 첫 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사를 치른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AD 66년경부터 시작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미 이제 그 유대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6개월에 이제 포위를 하는데 도망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안에 반란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투항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어가고 굶어서 죽어가고 살해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또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렇게 예언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29절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시작하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34절 35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종말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 그 징조에 대한 모든 말씀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32절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와 모든 그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파괴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 파괴가 성취되는 것처럼 결국 이 땅도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것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세상을 택한 자들은 그날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는데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둡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때가 이제 임박했는데 그 마지막 때를 깨어 기도하며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정말 화려했던 그 성전은 이제 무너져 내려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이와 같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짧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적이고 짧은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